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신약성경 163쪽 정도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을 제가 읽고 다음 절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42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다 같이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아침 저녁 조속간에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금주만 지나면 우리 주말에 입추가 다가옵니다. 또 말복이 다가옵니다. 사람이 간사해서인지 지나간 장마가 언제 그쳤는지 기억 속에 가물가물해졌습니다.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금도 지속되지만 새벽과 저녁에 바람이 서늘해지니 변변한 휴가와 피서를 못 가본 여름이 벌써 지나가는 것이 아쉬워지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또 시간이란 실체는 우리를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결코 멈추거나 정체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시간이 흘러가서 없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시간은 흘러가서 모든 인생이 그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그 수많은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각자의 인생, 각자의 삶으로 집약되어지고 그것으로 시간이 형상화되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의 인생 자체가 그 사람이 이제껏 부여받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떻게 그 시간을 활용했는지 보여주는 그 설명서가 바로 시간의 설명서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더위는 많이 남아있지만, 아직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지만 새로운 계절, 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유대 지배층들의 그 서슬퍼런 시선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차근차근 또한 살펴보고 깨닫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처음 마음을 간직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고 깨닫고 믿었다라고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처음 마음을 간직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여기서 요한이 누구지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요.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 그곳은 바로 요단강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요단강은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곳이 바로 요단강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가 무엇이지요? 지나간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음과 동시에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 삼아 바르고 정결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과 동시에 결단의 예식이 바로 세례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례 현장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들으라 말씀을 먼저 증거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인간 세례 요한 앞에 무릎 꿇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알아본 세례 요한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같은 죄인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죄인이 응당받아야 될 그 세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친히 받으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황급히 예수님을 만류하며 여쭤봅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냐이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또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못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만류하면서 여쭙습니다. 아마 손사래를 치면서 만류하면서 그렇게 반문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허락하라고,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허락하라고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무엇을 이룬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타당하다,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세례 요한에게 무릎 꿇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인간에게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독생자,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이 곧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인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모든 일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인간 앞에, 죄인인 인간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시작하신다라는 외적인 표현이요. 두 번째로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인 인간 앞에 무릎 꿇어 앞으로 당할 수치와 모멸, 모든 죄를 다 짊어질 수 있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더욱더 품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먼저 무릎 꿇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시작하고 몸소 실천했었던 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의 자존심을 그처럼 인간 앞에 내려놓지 않고서는 더럽고 추악한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구세주의 그 영광의 권위를 그와 같이 벗어 던지지 않고서는 추악한 인간을 위해 참혹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발 아래에 무릎 꿇는 심정이 아니고는 인간을 더 깊이 사랑할 수도, 더 섬길 수도, 인간을 위해 죽을 수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완성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인간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더러운 죄인만이 받아야 하는 세례를 친히 받으심으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된 그 공생의 그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첫 장소, 그 첫 마음이 시작됐던 그 자리에 인간 앞에 무릎을 꿇어 인간을 위해서 내 목숨 다 바치리라 다짐했었던 그 공생의 시작의 장소를 다시 찾아가셨던 것에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짧은 시간들을 단 1분 1초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 처음 가졌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하여 그 첫 장소, 공생의 시작의 장소를 다시 찾아감으로 인해서 그 처음 마음을 잃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꾸준히 인간이 시각으로 볼 때는 답답하고 참으로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삶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처음 가졌던 마음의 장소, 그 요단강가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시되 그러나 처음 자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되짚어 날마다 마음의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의 목적,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는데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셨고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인간 앞에 무릎 꿇었던 그 현장으로 되돌아가 그때 품었던 마음을 끝까지 초지일관하셨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처음과 끝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모든 그 권리를 내어놓고 인간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던 그 첫 마음과 공생의 시작, 그 죄인 앞에 무릎 꿇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마음과 마침내 모든 죄인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마음과 초지일관 동일한 그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 그분의 삶이 참으로 진실이었고 참이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였기에 예수님을 믿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에 저희 육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옛날 이야기로 밤을 지샌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었던 시절, 가난과 역경의 세월을 함께 겪으며 느꼈던 아픔과 기쁨들, 형제라 할지라도 때로는 오해도 하고 갈등을 가졌었던 그때 그 순간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오해가 풀어지고 돈독해진 그 기쁨의 순간들을 되짚어 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교회 개척 시의 상가를 한번 돌아보고 또 기회도 가졌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처음으로 되돌아가 처음 품었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순수하고 사심 없는, 그리고 왜곡된 욕망과 욕심으로 오염되지 아니한 그 첫 마음의 바탕 위에서만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바르고 참된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들이 비로소 세워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첫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할 때에만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헛 마음으로 왜곡되거나 퇴색되지 아니하고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가 태어난 날은 알지만 우리가 끝나는 날은 알지 못하는 이 인생들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알차게, 보람있게, 의미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유일한 참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항상 진실하신 예수님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습니다. 우리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아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이분을 가리켜 말한 것은 모두가 다 참이었더라. 세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증언했던 그 모든 것들은 거짓이 없었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말한 것은 다 참이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도대체 예수님에게 뭐라고 증언했기에 그 증언한 말씀이 참인 것일까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이 주님을 배웠을 때 주님에 대해서 증언한 사실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증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어린 양, 즉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사람들이 참이다, 그렇게 믿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증언은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즉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주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두 증언,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참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나요? 그것은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흡사합니다.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요, 구약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메시아예요.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내용,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세례 요한의 증언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동일합니다. 그러니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내용, 베드로가 증언했던 내용,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자시요, 보내신 어린 양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천명하셨고, 이스라엘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독립시키려는 구원자가 아닌 이 세상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려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고, 또 그것을 겸손하게 실행하심으로써 그 모든 천국 복음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해오셨고, 또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나 현대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이나 그것이 서양이나 또 동양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한 중요한 근거가 되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의 일관성, 진실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참이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말씀이 모두 다 거짓이 아닌 참이라고 믿으신다면 예수님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더욱 굳건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와 은혜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나는 날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참된 크리스찬으로 성숙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믿었었던 그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 41절과 4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었던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처음 마음을 가졌었던 예수 그리스도, 항상 진실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다릅니다. 41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근거가 뭐지요? 비교의 대상으로 요한을 사용했는데, 거론했는데,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였기에 세례 요한이 말이 참이었고,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것이 문맥의 흐름상 맞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두 가지 증언을 우리는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요한의 말을 참이라 여기고 예수님을 진짜 진정으로 믿었다면 이제 그 후부터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시든지 그분은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니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막상 구원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모두 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나는 구원자로 믿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로 그 아들로 믿었는데 이렇게 그런 구원자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무력하게, 그것도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구원자라면 그거는 진정한 구원자도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등진 수많은 사람들의 동일한 생각이고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참이라고 여기면서 주님을 믿노라고 한 중요한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4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많은 표적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배불림 먹고도 남는 역사를 행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으로 인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군병들에게 체포당하신 주님께서 더 이상 표적을 행하실 수 없다고 여겼을 때, 더 이상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배불리 먹게 하는, 병이 낫게 하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는 그 표적이 이제는 없다고, 베풀 수 없다라고 여겼을 때 그들은 미련 없이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예 더 나아가 주님에 향하여 침을 뱉고 저주하면서 떠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참이라고 말하고 믿으면서도 막상 구원자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많은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 이렇게 구해지는 표적, 자기의 간구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표적,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유익이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에 빠진 인간을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라는 이 십자가의 표적만이 더 큰 표적, 더 큰 이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은 무당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줄 수 있습니다. 명의가 줄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재벌이 우리에게 표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위한 영원한 생명의 표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마음을 가진 예수님을 인정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여 믿었지만 세례 요한이 고백했었던 그 증언의 말씀을 그것을 믿었지만 예수님 자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나사렛 동네에서 비천하게 살아가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비참하게 저주받아 돌아가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포기한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이 없으니 그의 삶들은, 인간의 삶들은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고 조금만 어려움에도 그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다시 쳇바퀴 돌듯이 그런 신앙으로 살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기력하고 절망과 걱정에 쌓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자명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기독교, 오늘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무기력하고 생명력 없고 조금도 상황이 안 좋으면 금방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식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픈 마음이 부모의 심정이라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구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더 거룩한 것으로,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있음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상에게, 그 아버지에게 무엇을 달라, 무엇을 필요하다 요구하는 것 마땅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요,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요, 또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꾸 표적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은혜의 방편으로 기도를 계속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항상 참이신 예수님, 참 좋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어떤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더욱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만약 이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고서도 자신이 요구하는 것과 자신이 기도하는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 라고 하며 감히 판단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자기 생명까지 주실 정도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 바로 뒤에 주님이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응당 순종하고 따라야 될 줄 압니다. 7장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바로 앞절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니 이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그런데 그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은 바로 이것으로 증명된단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선지자적 그 내용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진실로 믿는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가졌고 진실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독생자요 구원자이신 것을 분명히 다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과 내가 또 세상 사람들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거룩함이 반드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룩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함이 어떻게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거룩함이 동시에 똑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며 코로나 가운데 준비해야 하는, 그냥 우리에게 코로나 시기를, 그냥 우리에게 무더운 폭염을 주신 것이 아닌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며 준비해야 될 우리 크리스찬들의 바른 기도요, 바른 믿음이 될 줄 믿으시고 모두가 다 진리요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전적으로 따르는 저와 한강성갈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참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가 또 누려야 할 것 다 미리 아시고 책임져 주심도 또한 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참 좋으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 바른 관계, 더 거룩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몸부림쳐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그 경건의 능력이 우리 한강성갈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이요, 이것이 모두가 진실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인 줄 알고 이제부터라도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